여러분, 오늘 5절을 보면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을 넘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6절을 보면 지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혜를 얻으라, 또 다른 표현으로서 지혜 속에서의 명철을 얻으라, 또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얻으라고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은 히브리 동사로 카나라고 합니다. 카나. 이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장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장사할 때에,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뭔가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줘야 하고 사야 하는 것이죠. 이 지혜를 얻으라고 할 때 이 얻으라, 카나라고 하는 동사는 내게 있는 것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매하는 거예요. 구매. 그리고 이렇게 내게 있는 것을 주고 살 뿐만 아니라, 사서 아무데나 던져놓는 개념이 아니라 구매한 다음에 확실하게 소유하는 상태, 이것을 얻으라, 카나라고 합니다. 카나. 내게 있는 모든 귀한 것, 이것을 주고라도 반드시 사야 하고, 산 다음에는 그것을 소중하게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상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은 당신이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사야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의미에서는 목적이 뚜렷하죠. 쓸데없는 거 안 사잖아요.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산다는 것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을 만하고 반드시 살 이유가 있으니, 지혜는 당신의 시간, 건강, 물질 다 동원해서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지혜는 사야 한다는 거예요. 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도록, 마음에 경험하도록, 손에 잡히도록, 그리고 발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소유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지혜로 인하여 솔로몬처럼 성공적인 인생, 오늘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혜를 얻은 사람, 지혜를 사고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또 관을 씌우는데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성취할 것이고, 사명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혜는 세 가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지혜를,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아, 다른 것은 몰라도 지혜는 얻어라. 지혜를 얻어야 된다.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이나마 여기까지 온 것,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여기까지 올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일이 있다면,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지혜 때문이다 하면서 아들들아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유약한 자라. 1장 3절 보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뭐한 사람?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유약하다. 유약, 아주 약하기 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잠언을 말씀하고 나눌 때는 솔로몬은 대왕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유약하다고 보는 사람 세상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강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누구도 솔로몬을 약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야, 지혜 인물이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아름다운 사람이야, 영화로운 면류관을 썼던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원래 어떤 사람인데? 유약한 사람이었는데.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혜는 이렇게 4절도 보면 살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살려놓는다. 그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는요, 지켜요, 보호해줘요. 이렇게 살려놓고 일으켜놓고 강하게 만들어놓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그 상태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유지하게 해줘요. 지속성이 있다는 거죠. 강하게 만든 지혜,
지혜가 살려요, 지혜가 힘있게 해요, 지혜가 유약한 자를 아주 능력있게 만들어놔요. 이 상태에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속하게 만드는 능력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요, 지속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보호하고 지켜준다. 보호하고 지켜준다. 뭐가? 지혜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주고라도 내 건강, 내 삶을 다 바쳐서라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붙잡아야 된다, 얻어야 된다, 그리고 유지해야 된다.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지혜와 함께 동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 특별히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러면 높여주리라. 그를 품어라, 그러면 너 품어줄 거야. 9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지혜를 품고 높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것을 내 머리에 씌워주고, 그리고 내 머리에 결국은 영화로운 면류관이 씌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오랜 역사 속에서 오고 온 사람들이 이 시대 저 시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유익한 삶의 능력을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100년 전의 사람이든 지금의 사람이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윤리, 도덕, 삶의 원칙, 방식, 가치,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일반적으로 지혜는 시대에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100년 전에는 지혜인데 지금은 지혜냐? 지혜가 아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격언, 비유, 이런 말씀들은요 다 역사 속에서 나와요. 역사 속에. 오래된 수로 잠언, 격언 있잖아. 격언. 왜 그렇습니까? 오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으로 인간적인 삶, 인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는 이것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구나, 누구나 필요하구나 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오랜 역사 속에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들 역사와 상관없이 누구나 유익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지켜져야 될 그런 인간의 경험 속에 나온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기록됐겠어요? 그런 윤리와 그런 지혜는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 돈을 주고 사고 유지하고 경험하고 누려야 될 지혜는 인간으로부터 나온 지혜에 갇혀있고 인간으로부터 나온 지혜로 제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명료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는 말은 자신이 또는 인류의 역사 속에 내려오는 이 지혜를 총 사용해서 계획도 하고 다 하지만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 길을 바로 걸음을 결정하는 분 주님이시다 얘기한다. 이 말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 그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그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던 계획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잠언 19장 21절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하느냐,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된 게 있느냐, 뭐라 그럽니까? 오직 그가 지나간 결과를 보면 누구의 뜻만 선다고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뭘 강조하는 거냐면,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는요, 사람에게 제한된, 사람으로부터 나온 한계가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지혜를 정말 지혜되게 하는 진짜 지혜, 그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어야 삽니다. 죽은 자도 살고 넘어진 자도 일어나고 소망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보호도 받고 지킴도 받는 거예요. 만남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도 있어요? 영화로움감, 영화로운 멸류관도 쓰는 거예요. 승리하는 성취적인 인생도 놓여지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뭘까?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세상적 경험의 지식은요, 지혜는요, 굉장히 지혜로울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실망하고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웃게 만들어요. 그건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아니죠. 모두를 웃게 만들어요. 모두를 감동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나온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곧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면서 미련한 자, 그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은 31장으로 끝나요. 잠언 31장 10절에, 잠언 31장은요 현숙한 여인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 여인의 모습이 어떠하냐? 잠언 31장 보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 남성들은 자기 아내에게 그 잠언 31장이 있는 여인이 되라고 강요를 합니다. 맞아요. 그런 여인 되면 좋죠. 그러나 잠언 31장은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영원한 신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의 진정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잠언 31장 30절을 보면 결론을 내줍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는 뭐 받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칭찬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영화로운 간을 씌움을 받을 것이요, 아름다운 간을 씌움을 받을 것이요, 그는 성공할 것이요, 승리할 것이요, 성취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뭐 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요, 진정한 지혜는 지혜 중에 지혜, 지혜에 앞선 지혜, 지혜를 지혜되게 하는 지혜, 그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펠로십이 살아야 돼요. 내 것을 주님께로 쉐어링도 할 수 있고 주님의 것을 내가 받아서 좀 나눌 수도 있어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는 실제적 그런 신앙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는 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혜는요, 지혜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경외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서 높임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요, 지혜는 뭐가 지혜냐? 지혜는 여러분, 그 1장 8절부터요 잠언 9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지혜를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의인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 합니까?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의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고 유익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혜는 인격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혜를 1장 8절부터 9장까지를 보게 되면 지혜를 인격체로 설명해요. 의인화시켜 설명. 그래서 지혜는 길거리를 다니고 성중에서 말하고 막 길거리에서 외치고 말해요. 또 맞기도 하고 안내하기도 해요. 지혜가요. 지혜가 막 소리를 지른다, 외친다, 지혜가 막는다, 지혜가 너를 세워준다, 너를 승리하게 한다, 너를 영화롭게 한다, 막 이런 말씀이 막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잠언 8장을 보면요, 잠언 8장은 완벽하게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잠언 8장 읽어보세요. 이게 사람 얘기하는 것 같다니까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을 붙들면 영화롭게 되는구나, 잘 되는구나, 길이 열리는구나, 네? 문제가 풀리는구나,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8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지혜에 대해서 인격체로 설명하면서 뭐라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지혜는 창조 때에 태초에 계셨고, 그리고 그 지혜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같이 창조를 했으며, 그리고 창조한 세계를 친히 섭리하고 다스리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1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지혜요, 바로 그 지혜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지혜를 만나야 됩니다. 지혜를 통해서만 살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인생의 성취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지혜가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릅시다.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8장을 보게 되면 이 지혜를 따르라, 의지하라, 믿어라, 그리고 그분의 말에 좀 순종해라, 그 얘기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유일한 지혜 곧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유일한 지혜는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아주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연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만드는 유일한 뭐있지? 다리, 영원한 다리. 그러니 완전한 지혜, 오직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우리의 삶을 살려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고 반드시 승리하고 성취하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라 이거예요. 지혜. 한 가지 더 있어요. 지혜는 뭐냐? 여러분, 이 잠언 10장부터 31장을 보게 되면요, 특이한 게 뭐냐면, 지혜라는 게 원래 나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지혜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지향하느냐? 옆 사람을 지향해요. 옆 사람. 당신 혼자 머무는 거, 이거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의 속성 자체가 옆 사람을 향해요. 옆 사람. 여러분, 그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곧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17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잠언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17가지가 있다. 그 첫째가 뭐냐? 교만한 눈. 교만한 눈으로 살면 누가 힘들어요? 옆 사람이 힘들어요. 교만한 눈으로 살면 누가 피해를 봐요? 옆 사람이 피해를 봐요. 교만한 눈으로 살면요, 주변에 사는 딸에 아주 골치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거짓을 향하는 거짓을 향하는 이 거짓혀를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신대요. 여러분, 거짓혀를 가지고 가면 이거 누가 힘듭니까? 본인도 힘들지만 함께 사는 사람 정말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마음, 여러분, 악으로 향하는 마음, 예? 계속 거짓된 계율을 이끌고 만들어내는 그런 악한 마음, 그런 마음 가진 사람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또 여러분, 피 흘리는 손, 예? 다른 사람을 피를 흘리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고단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신대요. 심지어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발도 얘기해요.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 그냥 움직였다면은 악한 짓만 하는 그런 곳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공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아프게 만드는 그런 증인, 거짓 증인, 거짓말로 거짓 증인 쓰는 사람 아주 싫어하시고, 진짜 중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7번째가 있는데, 그 7번째가 뭐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고, 아예 싫어하다 못해 아주 미워하신답니다. 미워하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잠언 6장 16절 19절 이래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보면 나 홀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관계의 이야기래. 관계. 나와 당신, 나와 우리, 예? 우리 사이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살 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실제는 뭐냐면 샬롬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정의 샬롬, 부부의 샬롬, 교회의 샬롬, 평화 말이에요. 에이레네, 헬라어로 하면 에이레네. 이 샬롬, 평강, 그 평강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뭐냐?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 때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대한민국 조국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지향성, 살아가는 방향성, 태도 자체가 다 뭐냐? 따라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지혜고, 그 결과는 현재적으로 샬롬이 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3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항상 말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3가지 질문을 던져서 지혜를 얻는 삶, 지혜의 포로가 되는 삶, 지혜를 누리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도 경험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보호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길, 인생에 해야 될 일도 성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이렇게 연결되는가? 일치되어 있는가?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게 혹시 주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고 말씀을 해방하고 거짓말이고 참되지 않고, 여러분,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이고 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되고 이루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지혜를 얻는 삶, 지혜를 누리는 삶은 어떤 것이냐?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어그러져 있는가? 요거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그러져. 히브리 동사의 본문에 쓰였는데 나타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타라는 말은 어그러진다는 말이거든요. 질문은 이겁니다. 내 말과 행동이 주의 말씀과 어그러지지 있지 않는가? 일치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주의 말씀에 부합하고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말도 하고 부지런히 행동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 2번째 던져야 될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때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할 때이냐, 이 행동을 대할 때이냐, 안 할 때이냐. 여러분, 좋은 것도요, 좋은 말도 좋은 행동도 때에 맞춰서 해야 돼요. 때에 맞춰서. 이런 그리스도의 때,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좋아하시는 때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냐, 주님이 슬퍼하시는 때냐, 이거 하나 질문 던져놓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로 능력을 얻게 해요. 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던지세요. 여러분, 내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샬롬을 증진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깨트리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예스가 나와야 돼요.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나누는 것이다. 주님의 평안을 선물로 하는 것이다. 주님의 평안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행동이다. 그런 대답이 나오거들랑 부지런히 행동하시고, 그런 대답이 나오거들랑 부지런히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언어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질문에 제대로 예스 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에 일치하는가? 주님의 때에 부합하는가? 주님의 샬롬 평안을 증진시키는가? 아니면 깨트리고 해방하는가? 이 3가지 질문에 잘 대답하면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주님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지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지혜, 그 능력을 맛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